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할 때 참 많이 가슴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듣거나 알아들어도 모른 척하고 싶은 그런 설교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참으로 복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늘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가 풍성해지는 것, 혹은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해지는 것,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100이 최고점이라고 본다면, 0이 최저점이라고 본다면, 그래도 우리는 7, 80 이상이 올라가야 뭔가 복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복의 개념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의식주의 풍성과 같은 외형적인 것은 우리 교회, 특별히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또 영적인 평강을 포함해서 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주시는 참 안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복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오늘 마가복음 8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만은 첫 번째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 벳세다라고 가고 있는데, 배에 조금 오래 항해가 되니까 밥 먹을 이 식량을 실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제자들이 아차 싶었어요.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이거 좋은 뜻으로 말하면 주님도 잡숫기하고 우리도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듯하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헤롯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고 알아듣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주님도 아마 좀 시장하신 것 같아요. 떡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 보고 그렇게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떡 앞에 멈춥니다. 물질 앞에 멈춥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영달 앞에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까지가 우리의 신앙이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반응하시는 걸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너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떡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냐? 양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냐? 물질과 재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제발 좀 거기에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은 얼마나 가까이 있겠습니까?
같은 말을 7번이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21절에는 한 번 했으니까 18절에는 6번 얘기하는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그 다음에 그 17절 말에 먼저 볼게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두 번째로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앞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요 이때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지금 제자들이 내가 지금 기껏 얘기해 놓으니까 이네들이 말하는 게 뭔고 하면 우리가 떡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궁핍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두 번 말씀하신 다음에 연이어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둔하게 알아듣지 못하냐? 그 다음 또 18절에 가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연이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하겠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7번이나 주님은 아직도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여전히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자들도 이렇게 떡 앞에서 이랬으니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래도 위로가 되고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떡의 문제 앞에 항상 신앙이 멈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아까 서두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주가 풍성하고 남들보다 우월하고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누리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와 동일한 그 평행구절로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 놓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뭘까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그 복은 너희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을 삼가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거기에는 기가 막히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도 믿음은 불태서 치고 또 믿음은 다 제껴놓고 될지어다에 그냥 아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정말 저도 이런 설교 정말 하기 싫어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부자 될 것입니다. 그래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일어나는 그 떡의 풍성함 앞에서 멈췄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 연이어서 두 번을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질문을 왜 하셨는가 하면 이미 이들이 떡 앞에서, 떡의 역사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은 전혀 상관없고 그저 그 기적의 역사에만 귀를 기울이고 기뻐하는 것이 2번 지나고 벌써 이건 3번째라는 말이야. 3번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2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주고 얼마나 남았느냐. 또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고 얼마나 남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강줄입니다. 7강줄입니다. 그 풍성한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한 그 떡을 누가 나누어 주었느냐에 너희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래도 모르겠느냐? 그렇게 나누어주는 주관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배 안에 떡 1개 갖고 지금 걱정하지만 떡 1개 갖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주면 풍성해주는 주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참 복이고 행복인 줄 알고 같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떡떡떡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지나쳐 놓고 다 생각해 보면 바로 나 자신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누구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기적의 역사 앞에서 기적만 보지 그 기적의 역사가 딱 끝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어디 간지를 한 적이 없어요. 또 다음에 기적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필요하시고 채워주시려면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고 누구를 알아야 되고 누구를 보아야 되는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가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장 문제로 고민할 때 너는 누구를 보았느냐? 네가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너는 누구를 보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희가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구를 보았느냐? 누구를 보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면 평강이 옵니다. 없어도 평강하다니까요.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분이니까. 나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분은 나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적의 장소에만 가기를 원해요. 기적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수없이 많이 지나왔어요, 이미. 또 앞으로 그런 기적은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든지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떡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신앙이 멈춘다니까요. 그걸 좀 초월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게 뭘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래요? 우리 기적을 볼 때는 야, 살아계신 주님이다 그랬다가 또 조금 지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아리송하게 어떤 정도 얘기하는 줄 알면 내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천국이나 가겠나? 내가 예수 믿는 꼴이 왜 이런 꼴일까? 아리송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게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의 이야기는요,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는 다른 때의 고쳐주신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손을 드시고 눈을 어루만지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 다음에 또 눈을 만지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두 번이나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고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면 볼지어다! 그러면 탁 보게 되는데, 여기는 믿음이 어떠느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면서 지금 두 번씩이나 고쳐주시는 점진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뭘 상징할까요? 지금 우리 첫 번째의 기적, 조금 보기는 보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꼭 사람인지 뭐 나무가 걸어가는 건지 뭐 짝대기가 걸어가는 건지 그렇게 보이는 아리까리한 그런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우리를 온전히 깨닫게 했던 두 번째 부활의 사건에서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주님이 기도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온전히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을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서 지금도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건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떡 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떡 이후에 떡 앞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떡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떡 앞에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떡 그 앞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걸 다 이렇게 주신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뱀에 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풀이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만들어 높이 쳐서,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물린 상처에서 낫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거 바라보면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고, 지금 병의 문제를 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뭐 물린 거 독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염려하면서 그거 옆에 보고, 야 너 빨리 좀 피를 빨아내달라 뭐 어쩌고, 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떡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높이 올라간 장대에 구리뱀 안 본 자들은 죽었다.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제발 내만 바라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데 자꾸 다른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영적으로 가려놓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떡 한 개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일곱 분 말씀하시고, 떡 5개로, 떡 7개로 몇천 명을 모이고도 12광줄이 7광줄이가 남았던 역사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때 떡 5덩어리밖에 없었어. 그것 갖고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5,000명이 먹잖아. 그런데 우리 그거 안 한 거야. 누가 그 근본 주권자신지를
자꾸 우리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참 정해진 목적지를 우리가 길을 잘 모르니까 편리하게 알게 해주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고 그 길을 향해 간다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신호등도 봐야 되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좌회전도 해야 되고 우회전도 해야 되고 직진도 해야 되고, 행인들이 지나가면 서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가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길 찾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움직여가는 운전자가 있어야 가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 말씀만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앞에 탁 나가면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비게이션인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되 나만 쳐다봐라.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는 운전하면서 세상의 것 바라보고 막 운전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길에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침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아갈 때 세상 얘기 듣지 말아라. 바리새인의 무릎과 같이 그렇게 해야 복되다고 하는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아라고 말입니다. 나만 바라보라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데, 해결하는데 왜 자꾸 다른 거 바라보냐 말이에요. 방법을 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원하고 그게 아니다. 믿음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뜻인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데 우리의 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참 복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지금 1차 문 조금 뜯다고 떡의 문제 앞에서 희낙낙거리다가 떡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기분이 쭉 빠지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우리 다 자영업자들, 자영하시는 분들 오늘은 좀 장사 잘 돼서 이야 좋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매출이 뚝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또 우리는 끝까지 온 것 잊었다. 그래서 낙심할 것 없어요. 누가 계시면 내가 가는 인생길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성해 계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떡 한 덩어리 가지고 제자 12명 못 먹이겠어요? 5개 5,000명 먹이신 분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의하는 노를 젓기도 하고 운전을 하면서 다 쳐다보고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비게이션인 주님의 말씀을 다 품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아직도 마음이 둔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도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음성 대신에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오늘도 들려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